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비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른 뼈들로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온 교회와 성도가 특별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던 2018년도는 이제 과거가 되었고 우리는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시간은 똑딱똑딱 쉼없이 돌아가는 시계 바늘과 계속 바뀌는 전광판 숫자가 보여주듯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옛것을 떠나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옛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딱 달라붙어서 나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지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송구영신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작심삼일 담배 끊어야지 이거 바꿔야지 근데 못 바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을 보면 동족과 함께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던 선지자 에스겔은 어느 날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뼈들로 가득 채워진 이상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큰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의 분위기나 죽음의 실체를 접하는 게 아닐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간의 뼈가 가득한 무시무시한 끔찍한 골짜기를 지나다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게 뜯기고 찢기고 썩고, 그래서 사라졌기 때문에 뼈들만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뼈들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의 잔재였을까요? 어쨌든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그런 죽음이 절대 아니고 저주스러운 처참한 죽음이었음이 분명하고,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던 가닥에 뼈들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인자야,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들이 다시 소생해서 그게 살아나기 가능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뼈가 소생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속단하지 않고, 에스겔은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 그것은 오직 주께서 아시는 일, 즉 당신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과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 생각이 있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또 내가 답을 아는 것 같고 어떤 길이 눈앞에 보여도 그게 정답이 아니고 잘못된 길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갔는데 마지막에 낭패를 일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 예수님 임재의식, 이거를 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신앙의 기본과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소생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에스겔은 인간의 명철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진짜로 지도하십니다. 그가 행할 바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고,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들은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끝장난 존재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현실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지금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능하신 그분이 새 일을 행하고자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들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에 동참하도록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선지자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서 선포해라. 너는 나의 말씀이 너의 입을 통해서 마른 뼈, 죽은 뼈들에게 들려지게 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성경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인정하는 게 미친 짓 같은 마른 뼈의 소생 역사를 위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대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자 골짜기 여기저기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뼈들이 무르르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 자리를 맞춰가며 퍼즐처럼 모형처럼 조립이 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서 엮어지고 살이 올라 채워지고 피부까지 덮여져서 인간의 형체가 온전히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몇 년, 몇 달, 몇 주, 며칠, 몇 시간이 걸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에스겔이 지켜보는 앞에서 빨리 돌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게 순식간에 착착착 진행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 송구영신의 근본과 기초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무한히 높다 고백한 다음에 뭐라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과 범사 위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위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당신이 믿음의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입술로, 당신의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 대언될 때, 껍데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마른 뼈가 움직이고 결합되고 힘줄 살 피부가 재생되는 송구영신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송구영신 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에 머물지 말고, 아멘, 조립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겨나기 바라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촉발된 새 창조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땅의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지으셨듯이 외형적으로는 마른 뼈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변화까지는 가져왔지만 거기서 일단 딱 중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 아담의 몸에 하나님이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소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하게 됩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러므로 마른 뼈 같은 문제와 절망의 인생이 변화되고 진정한 송구영신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하고, 첫째는 말씀, 아멘. 두 번째는 그 말씀과 함께 생기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성령, 말씀, 기도, 성령,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대로 생기를 향해 대언했을 때,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성령님의 오심과 활동하심을 구하고 찾았을 때, 생기야 불어라, 성령님이 임하소서 했을 때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온 생명의 영은, 생명의 영은 비록 마른 뼈에서 인간의 형체로 변화는 됐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수많은 마네킹 같은 존재들 속에 들어가서 소생케 하는 일이 즉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져 있던 전기기기가 스위치를 탁 넣으면 갑자기 작동이 되듯이, 선풍기가 돌아가고 텔레비가 나오고 라디오가 들리고 전기를 넣으니까 움직이듯이, 여러분 땅바닥에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딱 누워있던 많은 형체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뭐냐?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큰 군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 앞에서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기적적으로 다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토에서 재건되게 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마른 뼈의 소생 사건은 2018년도를 떠나보내며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송구영신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고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으니, 첫째, 진정한 송구영신은 마른 뼈들의 무더기가 소생할 뿐 아니라 거대한 군대로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은 뭐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광대하신,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끝이 없는 분.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택한 인생이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교구, 지역, 구역, 기관, 우리 교회,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소생시켜서 살리셔서 거룩한 큰 군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소원입니다. 이 땅에 마른 뼈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현실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세상은 뒤로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위에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합니다. 생기로 임하시는 성령의 새 역사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다 끝장난 상황과 문제를 상징하는 골짜기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우니까 뭐라 하냐?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는 말랐다,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됐다, 끝났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자 에스겔과 동역의 자리에 서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또 생기를 명하여 불어오게 했을 때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새로운 큰 군대, 마른 뼈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용사들로 채워지게 하시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부흥과 회복과 변화와 승리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2018년도는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소망의 불을 밝히고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아멘. 왜 소망이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도 큰 군대를 만드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 마른 뼈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 움직였다, 와, 뼈가 움직였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 2개가 조립이 됐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힘줄이 조금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른 뼈가 붙어서 조립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거기에 생명, 생기까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며, 아멘. 그래서 성도여,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마른 뼈 같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는 반드시 도약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화답하고 나아갈 때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주셨으니 에스겔처럼 대언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